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이제 강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을 넘어서 이제 2장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가지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좀 시작 시간에 앞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채워 앉아 주셨는데 예배 조금 일찍 오셔서 이 앞자리를 좀 채워 앉아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앞자리를 먼저 채워서 이렇게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1장의 영적인 안팎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신앙에 대한 본론 얘기를 이제 빌립보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것을 따르는 일인데, 이 참된 것에서 조금만 비껴가거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나도 모르게 1순위가 자꾸 내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 앞길을 어떻게 열어갈까?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내 위주의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본디 사람은 이제 죄성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묵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 이 1월 추운 겨울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오늘 2장을 들어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이 중요한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입장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정확히 할 것은, 어떤 이 말씀의 겉면은 가정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한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린 자이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촉구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이 조금 어려운 것이 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단어와 이 형용사가 연계가 되는지를 조금 헷갈릴 수 있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5절까지 읽었지만 심지어 5절에서 문장이 이제 끝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너무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어가 뭐고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 헬라어를 이제 수차례 번역하다 보면서 어순이 좀 복잡하게 꼬인 양상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짜임새 있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어수는요, 4절이 먼저 소개되고 읽혀지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한번 4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론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메시지적인 상징으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품고 있는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 4절 역시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입장이나 부모에 대한 심정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뻐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첫째는 이렇게 회사 가서 좀 연봉 높게 가서 나한테 유익을 줬으면 좋겠고, 둘째는 좀 사업을 해서 좀 도전적으로 많은 것을 벌어서 나한테 도움이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기대하고 기뻐할까요? 물론 그런 영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모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가 있고 또 건강하며 사랑 그리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인격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해서 좋은 선물 사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쁘겠지만 화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인간다운 인격적인 이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부모의 참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기쁨일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양상이 됩니다. 즉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신앙생활은 나의 도움을 주는 정도로 이 격화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꾼다면 우리 생애 전 인격적인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연의 모습,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4가지 기둥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2절의 결론을 짚고 1절로 가겠습니다. 한번 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나? 큰 틀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너와 내가 마음이 맞아서 친해지고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철학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신념을 갖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6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요. 우리 기도했듯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맞춰져 가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않아도요, 같은 교회에서 한 말씀을 먹고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가면 이 마음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주신 응답, 이것을 하나로 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세운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한 비전 제시를 통해서 더욱 더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근간의 주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말이죠. 하나 되어져 감. 근데요, 이 반대로
사탄의 특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사탄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이고, 이 사탄의 특징은 분열하고 깨짐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짐으로 우리는 죄인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사탄의 특징인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진 조각을 다시 붙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설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할 때 사탄의 특징은 분열하게 하고 깨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맞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교회도요, 이 여성 지도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열과 깨짐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픈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의 근본적인 이 결론을 놓고 이제 네 가지의 하나되게 하는 덕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올라가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기쁨에 대한 네 가지 기둥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의 원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면은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하고 같은 단어인데,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고 좀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전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금융치료 좀 갖기를 원하고요. 좀 이 관계도 내 식대로 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나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만져주시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만져주시는 위로가 사실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인간의 말로, 인간의 도움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긴 하지만 성령이 놓으시는 위로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주님의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위로를 주제로 이게 수련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시는 위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라클레토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요, 조금 소극적인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자꾸 행해서 위로시키려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요, 잠잠하게 거하여 주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시험했을 때, 욥의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아내도 그냥 이 집을 나가고 재산도 다 잃고요, 이 몸에는 피부병이 걸려서 막 기왓장으로 박박 피부를 긁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친구도 떠나갑니다. 그럴 때 그 무수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일을 해결해 주거나 뭔가 문제가 해결돼서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너의 전능한 하나님을 네가 인식하고 함께 하게 되는 것, 그래서 거하게 되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은 굉장히 요동합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이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은요, 위로는요, 함께 거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의 큰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소극적 위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거해주는 위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면이요 위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막 내가 위로한답시고 시끄럽게 무슨 말을 아무 말이나 뱉어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위로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위로, 그 안에 거해주고 그의 필요를 유심히 생각해보고 바라봐주고. 그래서 때로는요, 첫 마디 말보다 그냥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같이 거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슬픔이나 어려운 걱정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어떤 정말 많은 어떤 몇 마디 말보다 그냥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함께 거해주는 게 훨씬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관계나 어려움을 겪는 이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참 어떤 위로를 해야 될까? 근데 가장 큰 위로는요, 묵묵히 그 안에 거해주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를 대해주는 것, 이게 동행적 위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적 위로, 소극적 위로로서 주님과 같이 거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이 네 가지 기둥 중에 두 가지나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위로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위로, 이것은 이제 묵묵히 있어주는 소극적 위로와 달리 달래주는 적극적인 보살핌을 말합니다. 그냥 거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깊게 살피고 무엇이 저를 위할까 생각하여서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함의 위로를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계속 거해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도 파도를 잠잠케 하신 뒤에 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욥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을 때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위로의 균형은요, 거해줌과 행함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하는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얼마든지 이 균형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그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 위로 중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위로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혼 후원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컴패션에서 하는 그 이제 한 아이를 돕는 사역을, 우리는 이제 아비가일을 돕고 있는데, 참 도울 때마다 그런 묵상을 해봐요. 이게 혹시 내 만족이 아닌가? 야, 난 누군가를 돕고 있어. 야, 그래도 내가 선한 일에 동참돼 있구나. 근데 정말 그 아비가일이란 얼굴도 보지 못한 저 먼 나라에 있는, 케냐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비록 이런 물질적인 지원만을 하지만 그와 편지를 나누고 또 기도해 주면서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돕고 있는가?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를 다그치는 거예요. 야, 그 아비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잘 지내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 만족함의 위로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할 때도 다 위로를 해주고 뒤돌아서서 오늘 그 얘기 해준 말 참 멋있었어. 혼자 심취해서 내가 참 좋은 말 해준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죽으셨대. 여러분, 그런 사랑의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겉면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위로의 두 가지 원리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이런 어떤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이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는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제인데 우리가 요한일서 이 큐티 나가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 교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우리의 사귐과 교제는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빼버리고 교회 빼버리고 성도 빼버리고 그냥 나는 너와 마음이 맞아서 이런 교제는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나이가 달라도 뭐 성별이 달라도 우리가 하는 교제는 인간적 교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하고 예배 후에 이렇게 교제하실 때 말씀 안에서의 사귐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실천해 보세요. 야, 나 일주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참 좋았어요. 끝.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야,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가야 할지 서로 위로하고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로 우리는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준이요, 우선적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밖에서 식사 한 번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건네서 교제하시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의 교제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는 것이죠. 무슨 밥 한 번 먹는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사람 좋아하는 모양에 따라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는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몇 가지 룰을 설치해 놨습니다.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야 너가 언니 오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형제요 자매로 또 그 고백을 따라가고 또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존댓말도 많이 쓰시는 걸 권면드립니다. 뭐 거리감이 있어.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면요 더 존중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친구 관계, 인간적 열심, 뭐 의리, 우정 이런 개념들로 여러분 신앙생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치가 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전체 부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고 좋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관계라면 그 관계는 전체 부정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내오고 친해진 그런 마음들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하고 망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가까워지는 건 성령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교회와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청년의 때는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개인 마음에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는요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성경이 말하는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이곳의 공동체의 모임은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특히나 회사도 아닙니다. 저는 뭐 여러분의 상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여러분은 따르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진리의 영적인 생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조심해야 돼요. 늘 말할 때도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의 영혼을 말로 사람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수했다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수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죠. 잘못했다면 다시 사과해야죠. 어차피 안 볼 사이인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적 도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행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세력이 더 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교제로 자꾸 모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되면 자꾸 모이세요. 모이기를 좋아하는 청년부, 좋은데요? 모이세요. 자꾸 모이시고 고개 드시고 자꾸 모이셔서 예배든 교제든 하나님 안에서 모이시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1절 끝에 긍휼이나 자비. 이 긍휼과 자비는 같은 개념인데 어원을 보면 이 단어는 창자의 끊어짐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뒤틀릴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됨의 입장에 있어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아무렇게 사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늘 영혼과 사람을 대할 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먼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마음의 긍휼함을 갖고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그렇게 여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으면 막 내 배가, 요새 제가 좀 배가 아픈데 저는 예민해서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벌써 배부터 아파요. 이제 영혼을 바라볼 때도 정말 내 몸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영혼을 바라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이 우선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로, 소극적 적극적 위로의 균형과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 이 네 가지가 핵심 기둥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렇죠?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하나된 가족의 이 사랑을 느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공동체를 그러면은 해치는, 분열시키는 주범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세운 이 네 가지 기둥을 잘 세워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다툼이나 허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어쩌다 가진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툼, 에리데이아.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품삯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툼의 마음은요, 자기 이익을 명확히 계산해서 품삯만을 위해 일하는 일꾼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가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결과물만, 그러니까 품삯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월급이나 사례가 중요하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이제 가치인데 그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 이상의 우리가 그 가치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것만을 위해서 기계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어는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야망,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다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의만 자꾸만 증명하려는 일을 할 때 공동체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의 뿌리는요, 나의 이기심, 나의 의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치 품삯을 계산하는 어떤 일들처럼 여러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앞서 나누었듯이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해서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고, 하나 받았으면 하나 줘야 되고, 그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주어도 하나님 안에서 더 줄 수 있는, 참아주고 참아줘도 더 참아줄 수 있는, 상처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위로해주는, 품삯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그 끝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서도 다툼을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이기심의 근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멀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허영입니다. 텅 빈 영광. 그러니까 앞에 다툼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알맹이 없는 헛된 영광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유익으로 이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도 열심히 해놓고 보람, 뿌듯함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했다 이거. 이거 내가 해서 좋다. 거기서 끝나버려요.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루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가로채는 헛된 텅 빈 영광. 3절에서 이 두 가지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겸손히 1절의 네 가지 이 기둥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 1절의 네 가지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겸손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 로마 그리고 또 헬라 사회에서는요, 이 겸손이란 단어를 비굴함, 비천함으로 뜻하는 부정적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단어를 기독교적인 핵심 덕목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굴함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비굴함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 이건 단순한 이제 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의 범절, 좀 겸양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마땅히 내려놓는 태도인 것이죠. 복음주의권 학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단순히 낮추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 겸손은요, 자신의 생각을 덜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자신 유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꾸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서의 비천함만, 그렇죠? 그러면서 3절 끝에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긴다. 이거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시읒 받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고, 남을 낮게, 시읒 받침입니다.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너무 이게 관대한 게 많아요. 그리고 상대의 모습 속엔 예민하게 구는 거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요, 예민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야, 내가 오늘 하루 또 이런 잘못을 했네. 야, 내 이 면모는 하나님 앞에 빨리 고쳐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런 또 실수를 했네. 예민하게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타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대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긍휼히 더 여길 수 있을까?
이것은요, 상대가 실제 우월하거나 내가 겸손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니 내가 주 안에서 생각하는 태도인 것이죠.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허영을 내려놓으시고 내 의견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다툼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본문 띄워주세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 나의 신앙에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보면 좀 본인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서 길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를 고민하라라는 거예요. 나로 출발한 신앙이 이제는 우리로서 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로 시작한 신앙이 우리 상대 영혼을 위한 신앙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결론하거든요. 5절만 읽고 마칠까요?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모든 기둥과 행함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윤리는요 도덕적 수양이 아닙니다. 성도의 윤리는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 스스로의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덜어내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화려한 예배 그리고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성령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화평의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